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을 하겠습니다. 먼저 8장에서요, 조금 요약을 하자면, 순양과 순염소가 있었습니다. 순염소는 왼쪽, 오른쪽에 뿔이 하나씩 있고, 하나는 메대 제국과 하나는 바사 제국을 말합니다. 이 제국이라는 것은요, 황제가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컸다는 것이죠. 바사 제국은요, 페르시아고 지금은 이란입니다. 네, 이 메데 제국과 바사 제국이 있었는데요. 이제 순염소가 나타나서 이 메데 제국과 바사 제국을 또 찌릅니다. 이 순염소는요,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또 죽어요. 이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토를 헬라 제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알렉산더 왕이 죽고 그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눠집니다. 4개의 신하, 4명의 신하가 4개의 나라로 나눠요. 이 4명의 신하가 이제 각각 나라를 이제 나눠서 나눴는데요. 이 한 나라에 그 하나의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와요. 사슴을 보면은 뿔 한 개에 옆에 가지처럼 또 뿔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이 한 나라에 또 뿔 하나가 생겨요. 이 뿔이 점점 커지는데 이것은요,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굉장히 악한 왕이 돼요. 무슨 일을 했냐면요, 이제 다니엘서 8장 23절부터 25절까지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예,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신데요. 안티오코스 4세가요. 굉장히 악한 짓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요.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돼지피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구약 율법에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돼지를 안 먹습니다. 돼지를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먹지 않고 소고기와 양고기만 먹어요. 그런데 이 돼지피를요, 성전에 뿌리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요, 모두 죽입니다. 이렇게 악한 짓을 했어요.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그리고 성령께서 저에게 또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환란의 때가 다가오는데도 준비하지 않는데 백성이 불쌍하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예레미야서 14장에 보면은요, 14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쩌냐면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것이 지금 이 지구가 72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억 명 정도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예. 거짓 예언을 믿고
그렇지. 주님 오실 때 나도 데려가실 거야. 기도하자. 주님께서 데려가 주시라고 기도하자. 그러다가 들림 못 받으면 어쩌실 겁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한국에서는 500명도 들림받지 않는다. 또 저처럼 순교 사명이 있으신 목사님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한국에 400명에서 500명 사이만 데리고 가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저랑 맞는 거죠. 그분이나 저나 들림 못 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를 준비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준비하도록,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분은 유튜브 보면은요, 어떤 뭐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선지자들 중에서 성령께서 이 지구에 10억 명을 데리고 간다고 했다. 절대 아닙니다. 유럽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볼 때요, 믿음이 뜨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있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한국에 와서요, 너무너무 믿음이 뜨겁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알곡이 적다고 하세요. 양이 적다. 흰옷 입은 자가 적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짓 예언이에요. 그리고 또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수채화 같은 풍경만 보여주고 곧 다가올 환란을 준비시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책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수채화 있죠. 아주 풍경이 뭐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고 교회 가면 그런 말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시고 여러분 필요하신 거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양식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평소에 6일은 이렇게 그 세상에서 생활을 합니다. 주일날 가서 말씀을 들을 때요. 찾고 두드리고 먼저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요.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순간 속상하다고 화낼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내 고집 피울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교회에 가서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을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구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이 땅의 육신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필요한 것을 찾으세요. 이 땅의 것을 먼저 찾으세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그러면 네, 우리 자녀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네, 우리 어머니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 어머니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건강하게 살아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문이 좁은 문 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이사야서 보면은요.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어떤 좋은 것을 해도 주님께서 그래요. 내가 받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요. 회개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가 있고 회개를 안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만 하는 것은요. 회개하는 것은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심령까지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받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냥 후벼 파야 돼요. 저도 성령께서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하시지만요. 하나님 앞에요. 얼마나 내 자신이 정말 악한 자인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많이 안 깨졌어요. 저도 화가 나면요 또 올라와요. 또 조주의 말이 내 속에서 또 나와요. 제가 저희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요. 속상하면 그래요. 아휴, 언제 죽을 날이 오겠지. 제가 안 죽었어요, 제가. 그래서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예. 그리고 또 성령께서요, 몇 년 안으로 짐승의 표가 나온다. 너는 그때를 준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를 버틸 수 없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또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또 양식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은행에 맡겨놓으면요. 지금 500만 원 이상 찾으려면요. 경찰에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100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500만 원까지라고 합니다. 중국은요. 100만 원이래요.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맡겨놓고요.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점점 공산화로 가고 있고 이제 이 전 세계가 지금은 눈에 보이게 뭐 프랑스 있고 뭐 영국 뭐 러시아 이렇게 있죠. 그러나 점점 갈수록 두 개로 나눠져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그러나 지금 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갈수록은요 하나예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다른 점은요, 공산주의는요, 북한을 보세요. 또 중국을 보세요. 굉장히 잘 뭉쳐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요, 김정은이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거의 싫어하죠. 그런데 공산주의는요, 자기가 안 죽으려고 뭉치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는요, 서로 내 말이 맞다. 서로 내 말이 맞다. 이러면서 싸우다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9장을 하겠습니다. 이 9장은요, 다니엘의 기도예요.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위당하고 유다의 왕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7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이 성경책을 읽어요. 이제 그때의 성경책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써놓은 이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1년 남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는데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11절이네요. 이 11절입니다. 25장 11절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예레미야가요, 이 책을 읽을 나이가 80대예요. 그러니까 여섯, 일곱 이럴 때 끌려와 가지고요.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1년 남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3절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요, 1년 남았다 막 자랑하고 다닐 수 있죠. 그런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4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 다음에 5절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유럽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유럽을 축복하셨습니다. 또 한국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요, 얼마나 한국이 예전에는 못 살아서 70년대, 60년대 참 못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셔서 참 잘 살게 됐습니다. 유럽도 잘 살게 됐죠. 그런데 유럽이 어쩝니까? 유럽의 큰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이단에 팔리고, 지금 한국도요, 교회들이 이단에 팔리고 있어요.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름도 가지고 쓰니까 사람들이 이단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팔면요, 신천지가 사들여요.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잘 사니까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그 하나님께서 유다 솔로몬 때 얼마나 잘 살게 했습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너무너무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솔로몬이 죽고 두 나라로 나눠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반역을 했습니까?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입니다. 지금 한국이 선진국이지만요, 영적으로는요 많이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성도들도 무너졌어요. 교회가 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 성도들도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성도들 마음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것을 우리는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유튜브 보면은요, 서로 싸우고, 서로 우리 교회가 더 잘났고, 저 교회는 이것이 문제고,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보실 때 피투성이로 싸우고 있어요. 또 법원에 교회끼리 소송을 걸고, 교회 안에서 또 소송을 가지고 세상에 그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참 이렇게 부끄럽게 됐습니다. 8절이요.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다니엘은요, 그 포로로 끌려온 것이 조상들 탓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탓도 있습니다, 이거예요. 예. 저도요,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 예전에 막 점을 봤습니다. 그것을요, 제가 회개했어요. 또 지금도 교회를 시험 들으셔서 교회를 안 다니세요.
지금 그것도 제가 또 해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은 건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국민이 선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또 국민이 악하면요, 악한 지도자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이 대통령이 악하다 생각하면은 국민들이 악해서 세운 것이고, 이분이 선하다 생각하면 국민들이 선하니까 세워준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9절이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습니까? 다니엘은 목숨을 내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도 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우리 조상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또 돈 바꿔주고 그런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셨어요. 교회 안에서요,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쩝니까? 교회 안에 ATM기, 은행 기기 그거 갖다 놓고요. 또 교회 안에 카페 만들어서 돈 벌고, 사실 그것이요, 성전 아니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12절입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얼마나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불행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갔습니까? 열왕기하 24장에 보면은요, 참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이 나옵니다. 예. 참 오늘날은요,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왜 저 교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해서 다니엘처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참, 그리고 또 다니엘을 보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바벨론 그 왕궁의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그 일본의 그 왕궁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빨리 정보를 빼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여기서 빼내게 하고 이 일본이 망하게끔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국에 끌려갔는데도 거기서 충성스럽게 잘했다는 거예요. 참 이 다니엘을 볼 때요, 얼마나 성품이 훌륭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4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범죄할 때 당장은 심판하지 않으시더라도요, 그 재앙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하는 것을요, 다 쌓아두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세요. 그것이 사고로 올 수가 있고, 그것이 내 가족이 고통당할 수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들어야 되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6절이요.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도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요, 집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는요, 일본 사람들에게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8.15 해방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일본에서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을 떨쳤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했어요. 그날이 8.15 해방의 날이에요. 광복절이에요. 한국에 있던 일본 사람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한 거예요. 당신들 집도 있죠. 일본 사람들이 집 지어놓은 곳도 있고, 이거 놓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요, 쫓겨나다시피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때 강대국 미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지켜주셨어요. 또 6.25 때도요, 얼마나 많은 그 16개국의 나라가 우리를 또 도와줬습니다. 미국도 또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때 6.25 때 북한과 한국이 나눠졌을 때요, 북한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북한에서는 어쨌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 잡아다 죽이고, 지금 어쩝니까? 북한은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됐죠. 또 이 한국은요, 부자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싸워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이요,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지켜주신 거예요. 지금 보면은 미군들 쫓아내야 된다, 미국 몰아내야 된다, 그 마음을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16절이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우리는요, 수치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18절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주여, 우리 가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을 용서하시고, 그러나 주여, 주의 자비로우신 손으로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저와 우리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긍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0절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 계시록 8장 4절에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잔의 향으로 담겨져서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막아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는 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그 진노를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안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욥 같은 경우는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예요. 욥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심판을 하신 게 아니에요. 고난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악한 그 사단에게 칭찬하세요. 저 욥을 봐라. 얼마나 의롭니?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유, 하나님, 나도 저렇게 축복 주시면요, 나라도 주님께요 잘하지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다 뺏어 보세요. 그때도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사단에게 그러죠. 그래, 한번 시험해 봐라. 목숨은 건들지 말고 너가 해봐라. 그럴 때 하루아침에 다 뺏어버리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요, 우리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했죠. 또 이런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내 잘못으로 받는 시험이 있어요.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회개했을 때 그쳐지는 거예요. 뭐 시간이 5년이 가면 그쳐지고 그것이 아니에요. 계속 따라다녀요. 계속.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23절이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저주예요. 자신이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심판받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요, 은총을 크게 입은 자가 돼야 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제 이것은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또 성전을 건축합니다.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도요, 집도 누가 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요, 망가집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또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 그 성전에 허물어진 곳이 어디 있는지 그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걸 지금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전쟁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지금 이란도 전쟁하고 이스라엘도 하고 있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곳저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점점 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이제 심해집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하고, 이거는 7년을 말해요. 대환란의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제 그 성령께서 저에게 짐승의 표가 몇 년 안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분들의 환상을 들어보면요, 거룩한 신부들을 데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신부들을 데려가시고 나서 짐승의 표가 나온다는 그런 환상들을 봤다고 주셨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짐승의 표가 몇 년 안으로 나온다. 이 말은 그 몇 년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시간이죠. 너는 그때를 준비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요. 정말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도 잘 보시고요. 정말 이 앞으로 올 환란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9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